네, 오늘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초등학생 시절이었는데요. 초등학교, 우리 국민학교 때죠. 선생님이 그 전래 동화 비슷한 걸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부잣집 아버지가 이제 병에 걸려서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 모아서 이 세 아들 중에 우리 이제 이 가문을 책임져야 될 아들을 이제 고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돈을 엽전을 한 사람 앞에 한 양씩 나눠주면서 하루 동안 바깥에 나가서 이 한 양을 가지고 이 방 안을 가득 채울 것을 사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이제 미션을 주는 거죠. 저녁이 됐어요. 첫째 아들이 왔는데 첫째 아들이 뭘 사왔냐면 쌀을 사왔어요. 쌀을. 한 양으로 쌀을 사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바닥에다가 쫙 깔아도 바닥을 다 덮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골고루 깔아도 다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뭘 사왔나 봤더니 건초더미를 사왔어요. 그래서 건초더미로 벽을 쫙 벽에다가 건초더미를 이렇게 막 붙여봐도 한 면 두 면을 채우기가, 옛날 집은 뭐 공간이 한 칸이 작으니까, 그런데도 한 면 두 면을 채우기가 힘든 거예요. 셋째 아들이, 꼭 이런 이야기는 셋째가 정답이에요. 셋째 아들이 뭘 사왔어요? 네, 아시는 분 아시죠? 초를 사왔어요. 그래서 초를 사와서 불을 켰더니 온 방 안이 환해졌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셋째 아들에게 이 가문을 책임지도록 유산을 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데 제 뒤에 앉았던 제 학교 친구가 나지막한 소리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만 들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같으면 변소에 가서 똥막대기를 가지고 올 텐데 그러면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그 방 안에 냄새가 가득 찰 텐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혼날까봐, 그런 이야기 옛날에 하면 혼나잖아요. 차마 큰 소리는 못하고 그 주변 아이들만 들릴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 덕분에 막 키득키득거리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어린 아이들의 사고의 지평,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고의 지평을 확장시켜 주시기 위한, 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이유였을 것이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 제 나이 때 저도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런 물질들 세계만 인지하고 인식하고 그게 전부라고 여기던 시기였는데, 선생님 덕분에 빛이라고 하는 것, 친구 덕분에 냄새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공간을 그것들이 가득 채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 삶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빛이라는 게 만질 수는 없지만 그 빛이 내가 있는 공간에 있으면, 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그 빛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냄새라는 게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게 내 공간을 가득 채우면 그 냄새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그 냄새 때문에 힘이 날 수도 있는, 좋은 냄새라고 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오히려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내 삶에 이미 가득 차 있는데 그걸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 가기 전에 미리 이제 몇 가지 공부를 하는데, 당나라, 이제 제가 갔던 시안이라는 곳이 중국 당나라 시절의 장안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장안의 화재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장안의 화재야라고 할 때 그 장안이 그 중국 당나라 수도 장안이거든요. 그 당나라의 3대 시인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 왕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왕유의 시 중에 중리관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중리관, 그러니까 대나무 마을에 있는 집 뭐 이런 뜻인 정도인데 한글로 번역된 짧은 시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홀로 그윽한 중림에 앉아 검은 고를 타다가 길게 휘파람도 분다. 아무도 모르는 깊은 숲, 밝은 달이 찾아와 나를 비춘다. 뭐 내용이 어렵지 않죠. 뭐 4줄밖에 안 되는 시고 이게 딱 시를 읽으면 어떤 그림이 착 떠오르잖아요. 대나무 숲에서 검은 고도 켜고 휘파람도 길게 부르는데 아무도 그곳에 없고 나만 있는데 밝은 달이 나를 비추고 있는 모습 쉽게 그려질 겁니다. 시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해설입니다. 중림, 그러니까 대나무 숲이고 그곳에서 검은 고를 타고 휘파람을 분다. 검은 고를 탄다. 넘기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네. 검은 고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람들에게 백아와 종자기라고 하는 두 사람의 고사를 떠오르게 하는 이 소재입니다. 백아가 검은 고를 연주하면 종자기가 이 백아가 어떤 연주를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 가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은 고 연주를 쫙 하면 지금은 파도가 막 치고 폭포가 막 떨어지고 바람이 막 불고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아와 종자기처럼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친구를 표현하는 단어가 지음입니다. 지음. 음을 안다, 음악을 안다, 지음 또는 지기, 나를 알아주는 친구, 지기 또는 지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백아가 검은 고를 그렇게 연주를 하면 종자기가 알아줬는데 종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요. 그랬더니 백아가 종자기의 무덤 앞에 가서 옛날에 종자기에게 들려주었던 마지막 연주를 마지막으로 하고 검은 고 줄을 탁 끊어버리죠. 더 이상 내가 아무리 검은 고를 연주를 해도 이제 알아줄 사람이 없으면 이 연주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끊어버립니다. 왕유라고 하는 시인이 대나무 숲을 홀로 즐기고 있어요. 검은 고도 타고 휘파람도 불 정도로 아주 즐거움이 있어요. 혼자 있는데 뭐가 즐거우냐? 그곳에서 깊은 사유와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막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 숲에 3년 아무도 모르는 깊은 숲, 그러니까 아무도 그곳에 없어요. 검은 고 연주를 내가 해도 그걸 들어줄 친구가 없고 휘파람을 불어도 함께 불어줄 친구가 없습니다. 과연 그런가? 사연입니다. 밝은 달이 찾아와 나를 비춘다. 밝은 달만 자신을 비추는 외로움을 표현했다. 뭐 이렇게 우리 같으면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외로운 분위기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중국 고대 문학에서는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친한 친구, 진정한 친구를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내 사유, 내가 여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내가 깊은 어떤 사유의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고 막 이런 것,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눌 친구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는데 진짜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 저 명월이 밝은 달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 진짜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냐면 이 왕유, 시인 왕유가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별명 중에 하나가 시불입니다. 시로서는 시를 짓는 것에서는 부처다. 그래서 왕유의 시에는 종교적 색채와 감성이 있습니다. 이 시를 소개해 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라서 이 시를 소개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는 제가 이 시를 배우면서 명월, 즉 밝은 달, 진정한 친구로 누구를 떠올렸겠어요? 예수죠. 예수죠. 참 좋은 친구, 나를 알아주는 친구, 진정한 친구 예수께서 나를 비추고 계신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뭐 가진 것이 없고 즐길 것이 없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외롭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로 나의 외로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내가 외로워. 근데 이런 게 없어서 외로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즐거운 놀이를 하는 거예요. 취미 활동을 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 주변에 분명히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진 것도 있고요. 즐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외로울 때가 있어요. 사람이나 물질이나 놀이 또는 취미 이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 공허함이 있어요. 하루 종일 떠들고 누구를 만나서 하루 종일 떠들고 수다를 떨다가 집에 들어오면 공허해집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만나서 막 수다를 떨고 떠들다가도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 그래요? 그런 놀이와 교제와 주변 사람들, 물질들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진정한 친구의 관계, 진정한 교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을 알아주거나 채워주거나 서로 통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지 않아도 덜어는 있거든요. 친하게 지내요. 그런데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렇고요. 별로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냥 한번 웃고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 비밀, 어떤 오묘한 이상하게 느껴지는 오묘한 감정, 어떤 내가 살아가다 느끼는 어떤 깊은 깨달음, 이런 것들을 공감해주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참 드물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위험하기도 해요. 나를 오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다. 나 왜 이렇게 외롭지? 심지어 외로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뭔가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순간 하늘을 탁 올려다 보니까 밝은 달 예수께서 나를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환하게 나를 비추고 있었다는 거죠. 왕유가 그런 깨달음과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물질 세계,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 세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 세상 너머를 바라보고 느끼고 만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채우고 있는 것들, 내 생각을 채우고 있는 것들,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들, 내 존재를 채우고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인가? 어떤 것들로 내가 채워져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자극적인 것들, 말초적인 것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거든요. 우리 인생,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은 그런 것들로만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어렵겠지만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절 후반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를 부활시키고 승천시키고 그리고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건 가까이 두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당신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스리시니까, 왕이니까 예수로 하여금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아지게 하셨다. 그 이름과 능력, 그냥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과 능력과 주권과 통치가 탁월하게 하셨다. 22절 전반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높으신 분이니까 이름만 높은 게 아니라 지위만 높은 게 아니라 능력과 모든 통치가 높으니까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셨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지존무상, 지극히 존귀하고 어떤 것보다 높은 곳에 올려놓으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후반부입니다.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만물 위의 교회라고 하는 게 만물 위의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만물을 위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를 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니까 교회는 당연히 그 머리 되시는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한 구절을 설명하려고 이 한 구절 때문에 잠시나마 쭉 본문을 일일이 풀어서 설명했는데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를 세상의 주권자야, 만물의 주인이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예수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모든 만물들, 세상 모든 존재가 그 존재답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만물이 만물로서 그 존재로서 충만하게 되는 그걸 하시는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예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로 하여금 만물로서 그 존재와 역할을 다하게 하는 그 예수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진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왕 살펴보시는 김에 한 번만 더, 아주 중요해서 한 번만 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3절을 다시 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원어를 직역해보면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는 누구나 이런 뜻이에요. 누구나, 누구든지. 이게 무슨 얘기냐?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지만 보통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23절에서 교회는 이러는 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교회를 이루는 성도라면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져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그 가운데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도니까 무슨 의무감을 가지고, 난 성도니까 예수로 채워져야 돼, 무슨 의무감을 가지고 예수를 채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 내 삶이, 내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그런 목사의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게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아주 최고의 탁월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앞서 서두에 제가 전래동화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가 똥막대기 이야기 한 것도 있죠. 사실 아버지가 테스트한 그 내용을 형식 논리로만 따지면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촛불을 밝힌 셋째 아들은 가장 적은 돈으로 온 방안을 가득 채웠고, 제 뒤에 있던 친구는 그 돈마저도 들이지 않고 방안을 가득 채울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새 아들보다 제 뒤에 앉았던 그 친구가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까? 이 형식 논리로만 보면 이 돈을 얼마 안 들이고 방을 채우라고 하는 그 테스트에 합격, 이거는 무조건 되니까 더 지혜로운 거야. 머리는 좋을 수 있으나 이게 지혜롭다고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친구도 큰 소리로 얘기 못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혼날 거 뻔히 아니까. 가득 채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득 채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무엇으로 가득 채우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같은 냄새라도 꽃향기라면 오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똥 냄새는 아니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일부 성도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돼, 뭐 이렇게 주장하거나, 성경 봐봐, 술 마시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셔도 돼,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돼, 뭐 이 본문 가지고 싸우는 거 많이 봅니다. 참 어이가 없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사실은 술에 취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국어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방탕입니다. 방탕. 술 취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방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방탕의 한 사례, 예인 거죠. 방탕 뭐예요?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게 방탕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절제가 절제가 되는 거예요. 무질서가 질서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에 취하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술에 취해서 막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신비 체험도 하고 막 입신도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어떤 신비 체험이나 황홀경에 빠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술에 취한 듯 성령에 취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확 사로잡혀서 붙잡혀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똥냄새를 풍기는 게 아니라 꽃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존재 안에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환하게 밝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복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좀
똥냄새 풍기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꽃냄새 풍기는, 꽃향기를 풍기는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프랑스 여배우 소피 마르소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책받침에 뭐 무슨 소피 마르소 이렇게라고 하는 배우의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13살, 그 당시 13살 신인 배우였던 소피 마르소가 갑자기 스타로 떠오른 영화가 있었는데 라붐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지 않아도 그 영화의 한 장면은 여러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영화 관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화사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장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패러디도 되고 해서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하실 겁니다. 떠오를 겁니다. 주인공 소피 마르소가 여학생이에요. 주말에 학생들이 몰래 이제 댄스 파티를 자기들끼리 열어요. 그래서 그 댄스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막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막 그냥 온몸을 막 흔들어대면서 정신없이 춤을 춥니다. 소피 마르소도 마찬가지로 막 춤을 춰요. 막 몸에 옷에 땀이 막 이렇게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춤을 춰요. 잠시 그 옆에 차려져 있는 음료수를 마시고 잠시 쉬면서 음료수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소피 마르소 뒤에 한 남학생이 다가와요. 평소에 그 학교의 전학간 소피 마르소가 너무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었던, 좋아하던, 짝사랑하던 그런 남학생이 딱 뒤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르세요? 자기가 쓰고 있던 헤드폰을 딱 벗어가지고 소피 마르소 귀에다가 탁 이렇게 헤드폰을 씌워주죠. 헤드폰을 쓰자마자 영화의 배경음악이 막 신나는 댄스 음악이 막 이렇게 나오다가 헤드폰을 딱 씌워주자마자 그 헤드폰에서 들려 나오는 잔잔하고 감미로운 음악으로 싹 바뀌어요. 두 주인공이 그 여학생 소피 마르소와 남학생이 그 헤드폰에서 나오는 잔잔하고 감미로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그런데 여전히 배경이 되는 뒤에 있는 학생들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그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지죠. 모두가 한 공간에 다 함께 있는데 두 사람은 그곳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만끽하고 살아갑니다. 주인공 소피 마르소도 헤드폰을 끼기 전까지는 학생들과 함께 신나게 춤을 추었고 그걸 좋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아하는 것이 딱 나타나니까 그 모든 것은 있어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랑에 빠지면 뭐라 그러냐? 눈에 콩깍지가 꼈다 이러는 거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성도들은 눈에 콩깍지가 낀 사람들이에요. 세상 많은 것들이 좋아요. 나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신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가 사랑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 사랑 안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공원 벤치에서 딱 해바라기를 하고 따뜻한 봄볕을 받으면서 해바라기를 하고 쉬고 있는데 낯선 청년 하나가 근처에 나타나더니 막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금방 사라져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10분쯤 있다가 또 와가지고는 막 서성이다가 또 사라져요. 또 10분 있다가 또 와서 이제 쟤 뭐지? 이러고 있는데 1시간을 그렇게 왔다가 가고 이러는 거죠. 1시간쯤 지났을 때 이번에는 낯선 아가씨가 왔어요. 좀 또 저 아가씨는 뭐 할까 이러고 있는데 그 청년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막 숨을 헐떡이는 신용을 하면서 그 아가씨가 말을 꺼낼 틈도 주지 않고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주말이라 차가 막혔다. 내가 늦었으니까 그 벌로 밥을 사겠다.
그 청년의 마음에 이 사랑이 가득 차다 못해 흘러 넘치는 거죠. 조금 차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충만한 겁니다. 사랑의 감정이 충만하니까 다른 어떤 감정도 파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지루했고 짜증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들, 그런 감정이 파고들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자친구를 미안하지 않게 할까, 즐겁게 할까, 그 생각밖에 없는 거죠.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로 내가 뭐가 충만하면 중요한 건 그 안에 다른 무엇이 틈타지 못하는데 죄가 틈을 타지 못하고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 바르고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됩니다. 죄가 틈타지 못해요. 예수가 있는데 어디 죄가 틈탑니까? 어떻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틈탑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오늘 교회 김장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아마 벌써부터 김치를 담아서 먹는 것보다 사서 먹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김장하는 것은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 김장을 하는 것은, 김장을 같이 하는 것은 과거에 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즐기시면 돼요. 교회 김장할 때, 이따가 할 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투지 마시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재밌게 이렇게 즐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신경 너무 이렇게 많이 쓰지 마시고 되는 대로 하세요. 그럼 누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과거는 달랐죠. 과거에는 겨울이 될 즈음이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이제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겨울을 지나가는 월동 준비의 핵심은 뭐냐?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쌀떡도 채워야 되고 연탄광도 연탄으로 채워야 되고 김장떡도 김치로 가득가득 채워야 되죠. 연탄이나 땔감 채우고. 그래서 예전에 교회에서 시탄원금 이런 것도 했었어요. 연탄 이런 거. 월동 준비의 핵심은 채우는 것이다. 왜? 채워야 그 겨울을 지날 수 있고 채우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 그 도정하지 않은 쌀가마니를 이렇게 마루에다가 이렇게 막 쌓아 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세대가 돼서 좀 이해가 안 가긴 해요. 왜냐하면 쌀집에 가서 사오면 되는데, 전 중학생 때부터 20kg짜리 40kg였나요? 그때 쌀 한 포대에 그거 메고 집에 오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는데, 가끔 쌀가게에서 심부름 시키면 쌀가게 가보면 그냥 쌀이 막 쌓여 있잖아요. 언제라도 살 수 있는데 저걸 왜 저렇게 이렇게 무겁게 매번 짊어 들고 와서 쌀독에다가 채워야 되는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간 요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채운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겨울이 혹독할 때도 있고요. 질병의 겨울이든 여러 가지 실패의 겨울이든 여러 가지 겨울들이 있죠.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진 인생은 그 겨울을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잘 통과하고 지나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충만하면 내가 내 인생에 겨울이 오더라도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가 늘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뻔히 쌀이나 연탄이나 이거 급하면 사도 되는데, 언제라도 사도 되는데 이게 채워져 있으니까 늘 마음이 여유 있는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예수로 충만한 인생은 어려움이 닥칠 때도, 겨울을 닥칠 때도 문제지만 겨울이 닥치지 않아도 언제라도 겨울이 와봐라, 난 괜찮아 라고 하는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충만한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고 더불어서 가치 있는 인생, 빛을 내고 향기를 내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